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로 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와 둘째는 얻고 얻지 못하는 누림의 문제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육체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제자가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하신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성경의 관점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육체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상식적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명한 죽은 자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살고 죽는 그 생명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만나게 될 다음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가 늙거나 병들어 더 이상 영혼을 담지 못할 만큼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누구나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두 부류로 나뉘어 서로 다른 영의 세계로 갑니다. 첫 부류는 이 세상을 살 동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로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도 거듭난 영혼은 살아서 낙원 천국에서 안식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생하는 몸을 얻어 부활로 영원히 살 것이라 말합니다. 다른 부류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김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죽음 후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문제는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의 멸망이냐 아니면 주 예수님과 함께 영혼이 다스리는 영광의 부활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로 불리는 사람들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도 역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와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 있으므로 이 규례와 법도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곧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더하거나 빼는 것은 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덧칠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왜곡하지 말고 내 지혜로 지킬까 말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생명을 얻어 영생 부활의 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라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불려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불리려면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죄로 가득한 삶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내신 의로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회개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회개한 마음에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불리며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멸망한 사람들의 예로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 바알 부올을 따른 사람을 거명합니다. 바알 부올의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재물과 높은 지위를 약속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제의를 받은 선지자 발람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말만 하지만 나중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물리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고 함께 제사 음식을 먹고 음란한 일을 하도록 유혹한 사건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열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시몬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한창에 모함 여자와 함께 둘이 배가 꿰뚫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바알 부올의 사건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생명을 잃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예비하신 약속의 땅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의 날에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친다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는 평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9절에는 모세는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체험한 일들을 잊지 말고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편 신약시대는 누구나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곧 구약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배워서 지식을 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가령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는데 신약 에베소서 6장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장수와 복을 약속하신 말씀임을 설명하며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덧붙입니다. 약속의 땅 신명기 말씀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규례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에베소에서는 이 하나님 약속을 설명하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이는 성경 지식이 없는 오늘날 성도가 단순히 부모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 법무장관 조국 씨가 외국 대학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 시험을 볼 때 함께 부정 행위를 하는 카톡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므로 부모를 공경한 것 같지만 그 부모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지식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성경의 기초 영상 10개가 바로 성도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말씀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 기초 지식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도가 누리도록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규례와 법도를 지킬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라면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도가 기도해도 응답받는 체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거나 규례와 법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며 평판 또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조치사항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는 첫째로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아들들과 손자들, 곧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6.25 전쟁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며 탱크와 대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와 내 가족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의 모습이 있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있는지, 또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손들도 알도록 그 은혜 체험을 전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뿌리를 두고 일제 36년의 고난의 세월 후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법치국가의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과 사람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 위에 인민민주주의, 국가기획경제, 공유재산제, 수령 독재의 법을 기초로 한 북한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되는 나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권리 곧 자유를 누리며 창조에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전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한편 악한 독재자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수령으로 만들어 우상화하고 그 우상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며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백성이 굶어 죽는데도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핵을 개발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동경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선동을 통해
성경의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려는 세력들이 나라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 평가를 조작하여 방송사를 통제하고 경제성을 조작하여 원전을 파괴하고 환경평가를 조작하여 4대강 포를 무너뜨리고 등등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나라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부정선거 정황이 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주권이 바르게 행사되는지 점검하고 확고한 공명선거 제도를 확립하여 주권 재민,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악한 왕이 다스렸던 조선에서 국민의 절반이 노비로 고통받는 사회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정한 재헌 헌법으로 주권 재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로 불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악한 사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 삶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과 사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기억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후손들 또한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